살펴보았듯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만, 겉으로는 일단락된 것 같아도 오랫동안 진통이 상당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 유대인들이 할례나 정결법, 또 안식일 준수 등을 고집한 까닭이 이런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 긴장과 갈등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조건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소유했고 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순종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랑이 있어도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요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또 심지어 은혜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혈통적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거고, 이런 질문이 당장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의 할례가 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몸의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 유익이 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요 유익이다라는 말로 이 가상적 대화 상대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기아투 데우라는 말인데,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율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존 스토트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문서로서의 성경, 또 언약의 말씀으로서의 메시지, 이 모두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유한한 인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자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권이고 유익이냐?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삶에 더 정확해야 되는데 그건 유익이 아니라 짐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보존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책임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커질수록 영광의 크기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내년도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최호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일까?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모두 다 똑같이 국민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 자리가 실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큰 만큼 영광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저마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과 무게가 결코 적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자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창적인 이 한글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하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에서 그들이 가진 특권과 유익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특권과 유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하시다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는 동안에는 로마서의 어떤 세세한 단어나 문장보다는 로마서 전체의 숲을 그리면서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배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결국 망해서 바벨론 유배를 당했고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을까?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한쪽도 계약을 파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참아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급기야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해도 마침내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와 지도에서 그 이스라엘이 지워졌어도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과 유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정도 유대인의 특권과 유익을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엄청난 특권과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일반적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깃장을 놓는 모습을 본문에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들의 반응인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또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정말 놀라운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드러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의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악역이 내가 악역 역할을 열심히 했지 않냐, 그 주인공을 빛나게 했죠. 그러니까 어두운 배경이 빛을 더 밝게 두드러지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런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착한 주인공이 보통 있게 되고 그와 대척점에 악한 악역을 감당하는 조연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을 실감나게 할수록 누가 더 빛날까요? 주인공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치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을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을 게 아니고 도리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처구니가 없는 그 궤변과 말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구구절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6절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모든 이 억지와 궤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억지 논리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의 대개의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 훈련 중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그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 훈련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 고백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만큼 또 오해되거나 오염되고 있는 말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자칫 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오염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아주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감추는 수단으로 삼는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 예배당 앞을 지날 때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너무나 놀라고 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예배당 입당식인가 헌당식인가 할 때 그 앞면 현수막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적어놓은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지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거대한 건물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좀 마음의 자책감이 들기도 하다는 것이죠. 공공연하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원으로부터 불법 건축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지하 연결 통로를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결국 맞는 것일까? 어쩌면 종교적 욕망과 탐욕을 감추는 도구로 이 고백이 사용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억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제자도의 삶을 강조할 때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만큼 애쓰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우리 안에 자기 이해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영광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해서 나오는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영광과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와 크기를 날마다 가늠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가치와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주팔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쉽게도 사주팔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또 아는 친구 하나는 요즘 자기가 사주팔자 공부하는데 이게 되게 과학적이다, 저를 막 설득하고 그럽니다. 저를 막 봐주려고 그래서 됐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하는 등은 결국에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기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명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사주팔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뭐냐? 가치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 결론을, 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운명과 승리가 우리의 결론이요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법,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어를 사용할 그런 표현법일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과 운명은 다름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의 답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결론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이고 가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결국 우리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당하는 당혹감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가지는 큰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고민은 예수를 믿어도 왜 이 비루하고 답답한 삶이 천지개벽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예수 믿는 가치와 영광이 의심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재빠르게 개선시켜 주시지 않는 것일까? 때때로 예수 믿는 삶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듯이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이 가현이 아니고 진짜 몸의 부활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짐으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온갖 실패와 억울함, 버림받음과 수치, 배반과 저주, 눈물과 한숨 등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그 십자가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십자가 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할 수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비로하고 답답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고야 말겠다. 십자가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도리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영광이고 가치이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은혜를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자기들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할지, 뭐 이런 이제 가상의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서울대를 그만두는 것과 교회를 그만두는 것 중에서 택하라면 뭘 택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대답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는 물론 학교를 그만두면 너무 아깝고 정말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상실감, 또 죽음과도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좋은 학교가 좋더라고요. 가끔 자식이라도 야 좋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 신앙인들 중에는 야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신대원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반지성적인 태도는 결코 좋지 않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점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위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살아보니 더더욱 느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 55간을 살아가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더욱더 진리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서다.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무엇 하나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고, 더덥고 공허하며 또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나의 삶이구나, 인생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덧없는 인생을 절감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혹은 영혼의 깊은 어둠 밤을 통과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생의 본질,
뭐가 제일 중요하냐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몸의 부활을 마치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영원한 것으로 결론 내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으며 확실하고 안전하며 보장된 약속이자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역사적 종말 사이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돌아옵니다. 왜 굳이 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운명으로 가졌음에도 왜 십자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반드시 듭니다. 하지만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이 십자가 인생을 인내하고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심술궂어서도 아니고 나도 당했으니 너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라는 예수님의 심보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운명에 직접 동참하는 걸음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계자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말단 직원부터 시작한 그 대기업 후계자는 언젠가 마침내 예정되고 약속된 그 회장 자리에 취임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유업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키워가게 되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다,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십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인생을 두고 남의 탓할 것 없다 싶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정치 탓, 경제 탓, 교육 탓, 이것 탓, 저것 탓.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걸어야 할 이 희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할 소망을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나 사회나 사람에게 어느덧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럼 모세의 실패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의 실패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해서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세계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가 걷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못 걷게 되는 이가 걷게 되는 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걷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뭐가 더 좋았을까요? 금이 더 좋았을까요? 은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죠. 걷게 된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 그를 걷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고 뛰며 예배하게 하는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이미 소유하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해서 기꺼이 이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책임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천주교는 이렇게 이제 십자성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 이제 부를 때 머릿속에만 멈들면 안 되고요. 이 가슴을 내려와서 단전 깊은 곳까지 이 예수님의 울림이 울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 네. 아니면 큰 소리도 좋고요, 작은 소리도 좋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는 모습이고 그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권리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그 영광과 가치와 현존을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